목회, 성경에 능통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현홍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를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이제 한 학기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두 번째 설교이고요. 내일 한 번 더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설교다 한 번 더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도 전도사님들이니까 설교도 하고 그런 분들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왜 이 본문에서 이 말씀은 안 할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안 한 거는 내일 할 테니까 왜 안 하겠어요? 다 하지. 기다려 보라고 그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 여러분들도 많이 설교를 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꼭 이런 말씀을 해야 될 텐데 왜 안 할까? 옆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기다려 봐.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자,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회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제목이 좀 어색하다는 말씀도 했어요. 어, 제가 얘기한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갖춰야 될 한 가지의 일들, 곧 영역을 얘기하고 성품을 얘기하고 인격을 얘기하고 언변을 얘기하고 자세를 얘기하고 목사는 많은 것을 갖춰야 돼요. 그 많은 것을 갖춘다라고 하는 것을 실력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아, 목사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 실력이 있어야 되는가?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줄 모르잖아요.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보세요. 훗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쓰실 때 대통령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하며 안수하며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을 세울 수도 있으시고요. 우리 이민규 처장님 지난 토요일 날 어느 분이 자꾸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래요. 시장으로 나오신 분이 목사님 기도를 꼭 받아야 돼요. 사정 해가지고 불려가서 기도해드리고 왔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회하는 과정 속에 미국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백악관으로 오라고 초대할 수도 있는 거고, 훗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써 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목사는 만 가지를 세련되게 갖춰 가야 합니다. 그래서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길 때 저희 교회에 어느 큰 회사의 기업의 그룹의 대표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성씨 따라가는 것도 그 가문의 성씨라 패밀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대표가 된 줄 알았어요. 신방 가서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다 보니까 말단 사원으로 입사를 해가지고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와, 이거는 완전히 뭐라고 얘기하나? 입지전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말단 사원이 돼서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셨습니까? 그때 여집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단 사원 입사할 때 직장 생활할 때 회사 갔다 와서 불만을 얘기하고 불평을 얘기하고 회사 생활에 흥미를 잃고 그러면 늘 그런 말을 했어요. 대표가 될 사람이 왜 그래? 대표가 될 사람이 왜 그래?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아, 말단 사원일 때도 나는 대표가 될 수 있다. 대표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그 삶이 귀하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자로 하나님이 높이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력 있어요. 지식과 성경 지식과 세상 학문의 지식과 성품과 인격과 영성과 만 가지에 있어서 실력을 채울 수 있는 우리 학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서기관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 하면 단순하게 성경을 옮겨 쓸 정도의 수준의 사람만이 아니라 서기관, 율법에 박식한 사람입니다. 율법 박사입니다. 율법을 줄줄줄줄 외울 정도의 사람입니다. 율법에 관하여 무엇을 물어도 막힘없이 답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계명 중에 무엇이 큽니까? 이 질문은요, 율법을 전체로 통달하지 않으면 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아마도 서기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공부하는 중에 가장 어려웠던, 스스로 답을 찾지 못했던 그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로, 둘째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 명쾌하게 막힘없이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에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답할 수 없는, 섣불리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질문을 예수님에게 했는데 우리 예수님 거침없이 주저없이 한마디로 쏙 시원하게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율법은 잘 아시지요? 613가지 조문으로 되어져 있고 하라는 게 248가지,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가지, 그 많은 율법의 조문을 예수님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니다. 율법을 613가지를 함축하면 10계명이 되어질 것이고, 그 10계명을 함축하면 둘로 나뉘게 될 것이고, 함축하여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예수님 한마디로 말씀해 주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요? 율법을 통달하셨기, 율법을 꿰뚫으셨기, 율법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셨기, 그렇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능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에 능통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성경에 능통하셨는지, 얼마만큼 성경을 꿰뚫고 계신지, 얼마만큼 성경을 마음에 새기고 계신지요. 성경을 아셔야 돼요. 만 가지를 성경으로 답할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율법을 한마디로 정리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경을 누구들 앞에서도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사건과 사고가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 수 없고 그 벌어지는 현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 속에, 그러한 일들을 접하면서 우리는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새로운 이슈들이 매일매일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설교를 해야 합니다. 설교, 사건과 사고가 많은 세상 속에서 수많은 이슈들이 등장하는 속에서 여러분, 설교자는 그 모든 것을 성경으로 답할 수 있어요. 성경으로 말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주제로 어떻게 설교를 하고 계신지 성경에 능통한 이들이 돼서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성경으로 길을 제시하는 설교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꿰뚫어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밝히 하셔야 됩니다. 성경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대. 시작. 성경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대. 칼바르트는 한 손에 신문을 한 손에 성경을 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세상을 보고 성경으로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길을 제시할 수 있어요. 이게 목사의 설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설교의 주제를 어디서 찾고 계신지요? 속상해. 정말 속상해. 영화를 보고 영화 속에서 그 주일의 설교 주제를 찾으시렵니까? 소설을 읽다가 소설 속에서 그 주일의 설교의 주제를 찾으시렵니까? 성경에 능통한 이들이 돼서 간혹 그래. 책 읽다가 소설 읽다가 마음에 딱 새겨졌어. 영화 보다가 영화가 속에 싹 새겨졌어. 그러면 거기에 맞는 성경을 여기저기 찾아다가 꽤 맞추어서 그것도 능력이요, 능력. 그런 설교자가 되지 마시고 성경 속에서 이 시대를 성경을 통해 세상을 보는, 성경을 통해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설교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을 사회학자가 세상을 봤을 때, 심리학자가 세상을 봤을 때, 정치가가 세상을 봤을 때 자기들이 아는 지식과 철학으로, 심리학자는 심리학으로 세상을 논하고 사회학자는 사회학으로 세상을 논하고 정치가는 정치로 세상을 논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 사는데, 여러분, 심리학의 길이 있습니까? 사회학의 길이 있습니까? 정치의 길이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은 예수 그리스도시. 세상의 바른 길은 성경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능통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어서 성경으로 답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여 성경에 능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어봅니다. 그냥 제가 이 시간 제 설교를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설교를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어봅니다. 설교 속에 성경이 없습니다. 좋은 얘기는 있는데, 철학은 있는데, 사상과 이념은 있는데, 문학의 시는 있는데 성경이 없습니다. 우리 서울장신의 모든 학우들, 서울장신 이 선지동산에서 배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으로 세상을 봅니다. 성경으로 답을 제시한, 성경으로 말씀하며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종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경을 꿰뚫어야 합니다. 다시 오늘 설교 제목대로 성경에 능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꿰뚫고 성경에 능통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조금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서기관들도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줄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을까? 예수님은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이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셨어요. 서기관들 성경은 줄줄줄줄 외울 수 있고 성경을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맞고 틀리는 것은 논할 수 있지만 그들의 삶 속에 말씀이 이어진 게 아니에요. 지식이었어요. 삶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에 능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말씀과 삶이 일체된 내 삶 속에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을 이루는 그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평이 있어요. 저들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저들 같지 않았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지식적 전달이 아니라 예수님 삶으로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겸손을 가르치시고 사랑을 가르치시고 공의를 가르치신 예수님, 당신이 겸손한 삶을 사시고 당신이 사랑의 삶을 사시고 당신이 의로운 삶을 사시며 그것을 가르치실 때 저들 같지 않은 것이요 그것이 성경의 능통함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지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존심도 상했어요. 유튜브를 어쩌다 보니까 절에 스님께서 재미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많이 나오지요? 법륜? 물어보면 답하고 하는데 제가 그거 듣다가 자존심이 상했어요. 무슨 뜻으로? 이런 뜻으로. 질문하는데 그분이 성경으로 답을 하더라고요. 절의 스님도 성경으로 답을 하는 차이가 뭘까? 여러분,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거는 절의 스님도 그런 뜻에서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절의 스님도 우리들보다 성경을 더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성경 압니까? 세상 사람들도 공부하고 싶어서 영어 공부하고 싶어서 성경을 영어로 읽습니다. 성경의 지식이 우리보다 높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 연결시켜 얘기하면 그건 성경에 능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능통하신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지켜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저들 같지 않다는 것.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귀하게 바르게 잘 들어지기를 소원할 때 정리합니다. 성경에 능통하신 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지켜지고 성경대로 사라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의 주제의 흐름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첫째 하나, 성경에 능통하자, 성경을 꿰뚫자, 성경을 통달하자, 성경을 마음에 새기자, 그런 말씀 드렸고요. 두 번째,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사건과 사고가 많은 세상입니다. 이슈가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성경에 능통하신 분들 되셔서 성경으로 답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으로 이 시대에 답을 제안하는 설교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에 능통하다는 것은 단순하게 성경을 많이 아는 성경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사는, 성경이 지켜지는, 성경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성경을 이루면서 성경대로 살면서 성경이 지켜지면서 말씀을 선포할 그 말씀에 능력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권위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권세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설교에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서 설교에서 능력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쪼록 서울장신대학교 모든 학우들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으로 끝나지 말고 성경을 설명하는 사람으로 끝나지 말고 성경이 우리 심령 안에 살아 움직이는 성경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저분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평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은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평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기도 제목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성경에 능통한 목회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삶이 하나 되는 목회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성경적으로 답을 하며 성경으로 설교를 할 수 있는 영적 실력을 갖추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밤에 하나님 앞에 섰으면 부끄러운 모습으로 섰을 텐데 새날을 주셨기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날 주셔 감사합니다. 오늘 신실하게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떳떳함이 있고 상급이 있고 복됨이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선지 동산에서 또 우리 학우들 가운데 들려지는 모든 소식이 감사하고 은혜 있고 덕스러운 소식만 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학기를 마무리 중에 있사오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건강도 지켜주시고 마지막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한 학기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학우들 중에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선지동산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더해 주시고 필요치 않은 것 하나님이 제하여 주시길 소원하고 이 나라 안정을 주시옵시고 또 내일 국민투표 있습니다. 온 국민들이 참 좋은 일꾼들을 세울 수 있게 지혜 주시옵소서. 이 선지동산에 있으면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이들 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이 그의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영광 올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